예,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고요. 오늘 1절과 22절 마지막이 똑같죠. 그래서 송축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 송축해야 되느냐? 내가 그랬어요. 내 영혼아. 1절도 그렇고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송축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넓혀지죠. 우리가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는 이제 천사들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이 피조 세계, 온 세계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송축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은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선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심에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인자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세드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자비 다 포함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죠. 칭의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 누구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과 땅도 만날 수가 없죠. 오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우리의 죄과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한 죄는 어떠한 죄라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니까 멀리 옮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그 죄는 만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이제 입게 되지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게 바로 칭의,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막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사랑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그 긍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오늘 이 땅에 이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선택했을 때도 무슨 뭐 조건이 있었나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네, 거기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게 옮기신 그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죄과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제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이제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뭐 선택을 받고 이제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삶은 한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느냐?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창조주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 유한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안다. 이 체질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구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드는 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연결하면 우리가 뭘로 표현했냐면 먼지로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으로다. 그러니까 번역되기 전에 이 성경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더 원어적으로는 먼지가 맞습니다. 먼지.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먼지로 된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같은 경우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했잖아요. 왜 그래요? 나의 그 연약함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쭉 나오는 게 이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이 영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뭐가 같이 얘기를 했느냐,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랬어요. 그 날이 뭐 같아요?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 영화가 그랬어요. 그 영화가. 그러면 이 비유로 드는 거잖아요. 지금 풀이 아주 막 무성하고 꽃이 활짝 피면 어때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잠깐이잖아요. 이게 잠깐. 그죠? 우리 앞에 뭐 벚꽃도 보면 활짝 폈다가 바람 한번 불고 나면 다 떨어져서 없어졌어. 어느 순간에. 그죠? 그래서 그 인생이 뭐냐? 응? 누가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 그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맞았어.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는 맞는데 그 다음은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대. 왜 몰라?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지. 예수를 알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얘기는 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허무하다, 허탄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 것 같은,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도 가르쳐 준 게,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말 그대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어때요? 네,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한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길다고 느껴집니까? 그냥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잠깐이었거든요. 잠깐. 그럼 잠깐인데 벌써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탄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그래, 인생은 허무하고 허탄하다, 이걸로 끝나면 바울이 말했던 대로 가장 불쌍한 자지요. 그래서 앞에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 허무하고 허탄한 인생 여정 가운데 반드시 만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여호와를 우리는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탄하고 허무한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늘 그분을 뭐예요? 송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누가 송축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되느냐? 천사들이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가 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이게 오늘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 이 풀과 같고 꽃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또 오늘 풀과 꽃과 같다고 얘기를 했고, 또 16절에 보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학자들이 동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불어오는 이 동풍이 한번 불면 작물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말라서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동풍이 한 번 불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빗대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그냥 흔히 우리가 부는 바람, 이런 바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오는 이 동풍이 한 번 불어서 지나가게 되면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다 말라버려서. 그래서 오늘 다시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분명히 곡식이 있었는데 바람이 동풍이 불고 지나가고 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생은 짧다. 그리고 허탄하다. 허무하다. 그럼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뭐 짧은 인생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에 누구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랬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또 반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주잖아요.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 분이잖아요. 섭리와 역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송축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망해버렸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내용은 그 방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헤세드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으시고 은혜 베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제 1차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이 먼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천대까지로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 되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우리 자손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대까지로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은 우리가 천년 이게 아니에요. 천대, 이게 영원 무궁입니다. 영원 무궁,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죄과를 다 멀리 옮기시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오늘 약속대로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되고, 우리 자손들도 그 의가 영원히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삶이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이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제 아담도 마찬가지고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서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죠.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양쪽에다 놓고 그 언약을 언약을 이제 맺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미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어기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이 언약을 맺었을 때는 뭐 하라고 맺느냐?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얘기예요. 그의 언약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는 방법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억한다고 하는 내용은, 기억하는 것은 그냥 알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분명히 나옵니다. 행하는 자에게, 행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야고보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오늘 어떤 믿음도 있어요? 죽은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날마다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 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창조주시다. 그래서 오늘 그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제가 자꾸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그 창조주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냥 창조해놓고 그냥 만 게 아니라 오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 세상, 이제 아마 그 시편 104편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시편 104편에 가게 되면 창조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질서 가운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질서 가운데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늘에 세우시고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절대 역사와 섭리 가운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우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오늘 약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송축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천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사는 능력이 있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능력이 있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능력의 천사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능력 있는 천사랄지라도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해야 된다. 여러분, 천사는 능력이 있죠. 오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친히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종 드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송축하는 데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결국은 여호와를 뭐 하는 데 있어요? 송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삶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잘 하다가도 조금 어떤 좀 능력이 있고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 천사들도 일부가 그렇잖아요. 교만해져서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21절에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능력이 있는 천사들이지만 결국은 여호와께 수종드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어떤 경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뜻을 거스린다고 하는데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송축하는 우리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어기게 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이미 내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떤 경우라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최초의 타락이 왜 나왔습니까? 내 뜻이 들어오면서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그 전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만 있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탄이 내 뜻을 갖다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아담의 뜻, 하와의 뜻.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누구의 뜻대로 따먹었어요? 예, 내 뜻대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요? 내 뜻.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요? 내 뜻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자들이 예수 안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뜻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느냐? 자꾸 누구의 뜻이 나타나니까 내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개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노래부 찬양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죠? 그냥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만 있는 거예요. 그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거스른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 뜻,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게 불가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내 뜻을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 그거는 내 뜻이 앞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누가 송축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천사가 해야 된다. 그 마지막에는 뭐냐?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모든 피조 세계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총을 얘기할 때, 물론 계시를 얘기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얘기했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받는 게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 송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가 우는 것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송축하는. 누가 물소리에 쩔쩔쩔 흐르는 소리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피조 세계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어요? 송축하라. 그래서 송축으로 시작해서 송축으로 끝나는 시가 바로 시편 103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호와를 오직 경외하고 송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의 뜻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송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결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그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